할렐루야. 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삽시다. 변화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베드로가 안 내려가고 싶은 거죠. 우리 로마서 말씀 사경의 기간이 이런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넉넉하게 사역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 로마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그 로마서와 출애굽기 유사성이 있죠. 출애굽기는 구약의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지만 복음과 또 성화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출애굽기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로마서 전체 내용을 한 번만 다시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절로 17절까지 해서 로마 교회의 문안 인사와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의 종노릇하는 죄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까지는 이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기도 12장에 보면 12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유월절 사건이 나오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면 이 피가 이 집에 누가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너물월이죠. 패스오버,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출애굽기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거룩한 삶에 대한 목표를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도 13장부터 14장까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얘기하죠. 왜 홍해가 세례가 됩니까?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가 세례식 할 텐데, 홍해가 있으면 이 홍해를 지나면서 이 홍해에서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섬겼던 옛 주인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 홍해에서 수장당하고, 홍해를 빠져나와서부터는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5장 6장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리의 삶을 살 것이냐. 6장에서는 죄의 문제, 7장에서는 세상 질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8장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출애굽기도 15장부터 이제 광야에 가서 이 훈련을 받아요. 18장까지. 홍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결단하라 말씀하셨죠. 초태생을 구별하라.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년 특세 때 3일간 나눈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죄를 거절하고 누룩과 같은 죄를 거절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삶,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 세 가지를 15장에서 18장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데 거기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신 나뭇가지를 집어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나뭇가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얘기하죠.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저주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적용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 대해서는 목마른 그들이 반석에서 생수를 경험하고 또 사람 원수인 아말렉을 만나죠.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서의 후손이에요. 예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의 대표죠. 자신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아말렉은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목마름을 경험하고 인생이 재미가 없고 짜증이 많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막 짜증스러워져요. 가족들한테 막 성질내고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 사람 아말렉, 이런 육체의 정욕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홍해에서 결단했던 세 가지를 훈련하게끔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로마서는 9장에서 11장, 요거는 조금 예외적인 거예요. 나중에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인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중간에 이 말씀이 들어갔는지는 언제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사경의 기간 동안에 제가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12장에서 16장까지 다루고 있고, 출애굽기는 이제 19장에서 40장까지 뭐예요?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출애굽기가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로마서는 조금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출애굽기는 그림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건들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 구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성화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책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죠?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복음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시느냐? 이 부분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띄워졌나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네,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복음이 뭐냐?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죠. 뭐가 예언되어 있었어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뭘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으로. 대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가 조금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앉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라는 거죠.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왕.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멘이에요?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타자성과 내재성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타자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적 타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들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엎드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우리 그 찬양팀은 필독서입니다. 저분이 그 찬양 인도자인데 엎드림이라는 책을 썼는데
왜 우리가 찬양을 하냐? 하나님의 이 타자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이 전적 타자이신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온전히 순전하시고 견줄 바 없으며 유일하시고 독특하시기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전적으로 영광스러우시다. 그 광채에 피쳐갈 것이 없고 그 능력에 비길 것이 없다. 그분은 인간 이성 한계 너머에 가장 높은 과학적 지성이 닿을 수 있는 곳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계신다. 다함이 없고 측량할 수가 없으며 깊이를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원하고 불멸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와 가장 깊은 협곡도 선포된 그분의 위대함에 미약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 가장 희미한 표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적 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 타자로만 계시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전적 타자이시면서 동시에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종교니까 기독교를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계시의 종교. 보여주셨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사람이 사물을 인식할 때 뭘로 인식합니까? 이게 뭐예요? 보드마카죠? 어떻게 알았어요? 봤으니까. 그렇죠? 보고, 우리가 느끼고, 맛보고, 귀로 듣고, 또 뭐 5가지 다 얘기했나요? 냄새 맡고. 근데 이 인간의 오감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겁니까? 우리가 느끼거나 못 보거나 들을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나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인간의 오감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팀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팀벨? 팀벨 들어보셨어요? 팀벨이 뭐냐면 10대들만 들을 수 있는 벨소리를 팀벨이라 그래요. 사람은 한 20에서 2만 헤르츠의 청력대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이 폭이 좁아져요. 근데 팀벨은 17,000대의 헤르츠로 음악을 만들어요. 분명히 벨소리가 들리고 벨소리를 통해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어른들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폭이 좁으니까 요 안에 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 시간에 진동으로 안 바꿔. 벨소리가 울리면 선생님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지들끼리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걔는 2만 이상, 이 청력대가 훨씬 높죠, 사람보다. 비틀즈라는 그룹이 재미있는 짓을 했어요. 자신들의 앨범 속에 개를 위한 음악 해가지고 2만 헤르츠 이상의 음악을 자기 앨범에 넣었어요.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개들은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인 거죠.
제가 어릴 때 뭐 친구들이랑 막 내기하고 그러면 제일 멍청한 내기가 뭐였냐면 태양 오래 쳐다보기. 보지도 못해요. 막 눈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 보고 있어 막 하면서 큰일 납니다. 그 안과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운전할 때 꼭 선글라스 끼라고. 그 앞차에서 비치는 그 반짝하는 그 불빛만 들어와도 눈에 엄청난 데미지가 입는다고 꼭 선글라스 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태양도 못 쳐다보는 존재예요. 근데 간혹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보여줘. 그래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 지금 일하고 계세요. 데려다 놓고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봐라. 그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파수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또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이미 봤는데 뭘 보여달라 그러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비난합니다. 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아니 뭐 다른 길로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다 종교들이 좋은 건데 왜 니네는 유독 기독교 아니면 안 되고 예수 아니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냐. 아무리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우리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 그분이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삼중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큰 계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네? 누가 말씀하셨는데? 성경, 그렇죠.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선포된 말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여러분이 제일 혐오하는 동물이 뭐예요? 뱀? 바퀴벌레? 요즘에는 참 구경하기가 힘든 친구가 있어요.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살던 그 동네에서 화장실에 가면 늘 만났던 친구들 있죠. 구더기. 그 친구들 못 본 지 오래됐어요. 구더기와 그 고등동물인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나 기껏해야 피조물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종의 영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스스로 제한되시고 한계에 갇히신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랑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셨죠. 그래서 민수기서에서는 뱀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로 뱀의 형상으로 이 땅에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성육신도 감당이 안 되는데 십자가까지 가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심판받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 오랫동안 참고 참으셨던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쏟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조금이라도 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감을 잡으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시는, 이게 신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학자도 삼위일체를 논리적인 허점이 없이 논문을 쓴 사람이 없어요. 삼위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어떻게 이분이 하나가 되시느냐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논리적으로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한 분이신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삼위로 설명해 가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하셔서 모든 신학계에서 이거는 논리의 허점이 없이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논문이다 인정받으면 신학계 안 나오셔도 세계적인 신학자로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신비예요, 삼위일체가. 근데 저는 이 삼위일체를 뭘로 푸냐면 하나님의 카리타스의 사랑, 본성적 사랑으로 풉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되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성적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랑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뭘로 보세요? 둘이 한 몸, 하나로 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자녀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남자는 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과 하나 된 사라를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됨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보시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본성적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 되시는 삼위일체를 이뤄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완벽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한계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폭풍을 치는 배에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셔. 아니, 세상에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폭풍을 치는 배에서 주무시냐고. 버스 타고 갈 때 졸아봤어요? 막 창문에 부딪히고 막 잠을 깊이 못 자요. 근데 그 폭풍을 치는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피곤한 사역을 하셨다는. 근데도 밤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 주님 어디로 가세요? 구별된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찾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교제인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진노와 분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예수님께로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고 울부짖으면서 내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예수님이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너무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나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게 싫어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피하셨다고 하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모르시는구나. 저는 우리 집에 초등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이수근이 하는, 이걸 모르시는구나. 대단하신, 성경밖에 안 보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달리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죽으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이 삼위일체가 깨져버려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성령님은 침묵하시고 떠나버리고.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책을 썼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보좌 가운데.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버림받을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누렸던 이 기쁨을 누려라.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내 몸을 혹사시키고 밥을 굶고,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희생당하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자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고난주간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진정한 고난주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원래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우리가 당해야 됐던 이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허물의 사함과 죄악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평화와 나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신적 교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런 교환이 일어난, 루터는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만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걸맞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 신학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한 분이 플로신학교의 김세훈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울 신학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급성, 마치 내가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나에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우리가 1만 달란트나 되는 이것을 그냥 1데나리온을 5만 원으로 계산해도 3조가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은혜로 이 빛을 탕감받았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그대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이 큰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평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이놈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걸 못 믿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 내가 니들 3년이나 제자 훈련 시켰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책망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오시자마자 평안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제자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평안의 삶을 산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죄사함이 완전히 해결됐음을 온 우주적으로 선포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림원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히브리서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이 피를 가지고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 피를 뿌려요. 그럼 하나님이 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이 제사가 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 너희 죄가 모두 다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은 언제 해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지성소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할 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오셔서 평안,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 번제단에서의 피 흘림은 우리 죄 용서의 속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죄 용서함을 선포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이 죄 용서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사건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라는. 그래서 이 부활절은 기쁨의 축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행복한 절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이 우리의 구원사역, 이 속죄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부활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제사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과연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것인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안 받아주시면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조마조마해서 그 지성소의 성소의 휘장을 딱 열면서 제사장이 나오기를 간절히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휘장을 딱 젖히고 딱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기쁨의 잔치, 기쁨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절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대지사장처럼 휘장을 탁 걷고 나올 거예요.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절이에요. 이 감격이 있어야죠. 나랑 아무 상관없는 부활절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복음이 돼야죠. 그 부활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죄와 사망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평안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머지 보충 수업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사건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무슨 사건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진짜 왕이 되셨다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셨다는, 그리고 왕으로서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데 왕으로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그 다락방이 성전이 되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명실공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2장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서 성령이 가져다주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그 승리를 맛보며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권세를 주시니까 어때요?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왕으로 나에게 역사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권세 있게 사역을 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또 제자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감격이 있어요. 무슨 감격?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개국 공신으로 자기들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 인수위 누가 요직을 맡느냐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5년짜리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는 것도 대단한 영광인데 천하 만국의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님이 나처럼 별 볼 일 없고 배운 것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
갈릴리 어부 출신인 나 같은 사람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를 쓰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니들 죽인다 그래도 어때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쁘게. 세상에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쓰시다니.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존재를 목자로 불러주시고 나 같은 존재를 장로로 한수집사로 권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놀라울 따름이죠. 놀라울 따름이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예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고 로마 정부가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안 두려워. 그들이 뭐라고 협박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놀래버려요. 이들이 지식도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인 단어인데 이 단어는 로마 시대 때 절대로 써서는 안 될 단어예요. 이거 누구한테만 쓰는 단어냐?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거나 황제가 새롭게 태어났거나 황제에게만 쓰는 그 용어를 진짜 왕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 왕이다. 복음을 예수님에게 그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복음이 두렵지 않다.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때 아주 듣기 싫은 얘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영모를 꿈꾸는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왜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에 이루어져가요.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에게 전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은 믿음에 이뤄서 어떤 삶을 살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사도 바울이 이 말 16절 17절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를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여기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야기. 이 믿음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은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이야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이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뭐가 열려요? 하나님 나라.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제가 복음의 내용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복음의 내용은, 복음의 주제는, 성경의 주제는, 잘 들으세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승리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고난 주간이니까 보혈 찬송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 이 네 가지를 다 포괄해서 말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 안에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이 다 포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보혈 찬송하면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승리, 평안,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면서 적용하겠습니다.